일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2003년도에 유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금 여기 사진처럼 이제 저게 그 사진은 아니지만 인터섹션 그러니까 이렇게 사거리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파란불에 건넜습니다. 근데 저쪽 오른쪽에서 본인은 빨간불인데 직진으로 내려오다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등을 보고 그랬어요. 제가 빨간불이었나? 근데 파란불이었어요. 계속 다 내려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돼 보이는 엄마 옆에 타고 있었고 근데 제 차는 이제 완전히 찌그러졌고 그 차는 좀 고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바로 지나가다가. 그래서 차를 한쪽으로 다 대고 이제 사진을 좀 찍고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 저는 혼자였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뒤에 따라오던 어떤 차가 같은 파란불이니까 저랑 같이 건너다가 저를 본 거예요. 급정거를 하고 그분이 연세가 되게 높으셨는데 경찰에게 와서 나도 같은 라인에 있었는데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내가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혼자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쪽 반대편에는 그 학생이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첫째 운전면허가 있는지 모르겠고 둘째는 제 생각에 또 하나는 보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빨간불이었고 그러니까 큰 위반 두 개가 있는 상태였죠. 다 이제 기록에 남겼는데 법정에 갔어요. 한참 뒤에. 저는 이제 그 유대인 변호사를 샀어요. 수임료가 없어요. 풀인데 이기면 40%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초이스가 없으니까요. 같이 갔는데 그 법정에다 갔는데 그 상대방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판사랑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악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야 이거 불안하다. 그랬는데 그 판사가 물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보험은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보험 갖고 있었냐, 거기다 리포트가 있으니까, 아니면 너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확신하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일단 안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 그 증인이라고 했던 분은 연세가 높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대신 편지를 보더니 이거는 증거를 채택 안 한다고 딱 던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벌써 유대인 변호사는 직감했대요. 우리가 졌다. 여기 적의 소굴로 들어왔다. 그렇게 느꼈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물어야 될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묻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너 속도가 얼마였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속도가 기억이 안 나서 한 25마일인가 30마일이라 그랬더니 너와 속도가 아마 더 높았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제가 부족한 게 없었지만 나와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진 것 같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 쪽에 있던 변호사가 차라리 낫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다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노선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한 통속으로 그렇게 딱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한 실망을 했어요. 미국 이 법 체계에 대해서. 물론 그걸 보고 다 말하는 건 위험하지만 더더군다나 그들이 뭐라 그러더라? 서로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뭐 져서 보험료 많이 냈거든요. 나중에. 그런 건 저한테 큰 부담이 안 됐어요. 어차피 많이 내서 부담은 됐지만 경제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짐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판사고 뭐고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한 통속으로. 그걸 제가 보고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소했습니다. 이걸 기도할까요? 설마? 저는 그거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짓말 했는데, 그렇죠? 할지도 모르겠죠.
이런 어떤 가책이 전혀 없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동시에 이 사람의 케이스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진실된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떤 법 체계 안에서의 양심의 어떤 그 걸림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대화 가운데도 어떤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 시간을 예상하지 않게 만날 수가 있고, 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훅 거짓말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진실된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겠죠. 판사가 어쩌면 느낌의 같은 교회 식구들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더 웃긴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저기 판사님, 우리 집사님, 저 판사, 아니 장로님,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무슨 케이스인데 갖고 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됐다면 이것처럼 황당하고 진짜 죄악된 일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저희들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전히 제가 이 10계명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더 이상 붙일 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망스러운 것을 많이 봐요. 학자들도 훌륭한 학자라고 생각하고 봐도. 그런데 이제 몇몇 학자들은 그걸 막 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0절에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로 보면 저기 거짓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거짓. 이 거짓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empty라는 거예요. 비어있다, 이런 거고요. 조금 더 의미를 단다면 본질이 빠져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거짓은 거짓말, 그것도 있지만 비어있는, 아니면 본질이 빠져있는, 아까 그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죠. 본질은 제껴놓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짓. 그리고 저기 말하는 거짓이라는 단어가요, 무엇과 같은 단어냐면은 10계명의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망령 있잖아요. 그 망령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럼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 망령된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번역의 문제니까. 그리고 저걸 다시 거짓을 저 위로 올라가서 3계명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마라,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되게 깊이 닿아 있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저는 여기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지금 법정에서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다른 단어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요?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는 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야.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고 발로 짓밟는 거하고 같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함께 여기 담아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연결되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내용 때문인데요. 성경 속에 거짓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중에 특별히 거짓 증인이라는 단어가 딱 한 곳에 나와요. 성경에.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기 앞에 스크린을 잠깐 보시면
저는 이것이 오늘 이 10계명 9번째 계명하고 완전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절인데 좀 기니까요. 먼저 읽어주세요. 제가 긴 거 읽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부터 해가지고 앞부분 읽어주세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짓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거짓 증인이라는 거는 그러면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한데요. 문제는 우리 삶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살아가요. 나는 천국에 소망을 갖고 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거나 아니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아까 그 법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다시 그리로 돌아가셔갖고 21년 전으로 가셔갖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딱 내려다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뭐죠? 이 땅의 삶이에요. 그거 이기면 보험료 적겠네요. 아니면 본인들은 지금 보험이 없기 때문에 큰 범죄예요. 근데 그것을 다 무마시킬 수 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죠. 그 탁 넘어가는 거예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저녁 한번 쏘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면 집사님이라고 하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은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어요. 당신은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버럭 저한테 화를 내겠죠. 당신이 무슨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이에요. 여기 딱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원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원이라도. 거기에 온갖 거짓이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공범이거든요. 다 같이. 이분도 다 들어와요. 거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이 거짓말을 만들어 가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에 땡큐 하고 가는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데 저 사람이 옳은데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나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냐면 자기는 이 세상에 죽고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살. 여기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부활은 머릿속에 붙자도 없는 거예요. 전혀. 이 한 획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표현이요. 왜 여기에 쓰여졌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증언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게 거짓 증인이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삶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삶,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까짓 건 뒤에 저쪽 가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내가 발버둥 치고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거짓 증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거짓이라는 문제는, 거짓 증인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십계명의 9계명의 문제인데 그것은 여기하고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그냥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결국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고 이거 상대방이 죽거나 말거나 네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야. 진리는 다 없어져 버리는 그거에 너희가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겁이 나는 거 거기다 할렐루야를 외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서 혹시 할렐루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짓밟고 땅으로 꺼져 뜨리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콘크리트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굳혀버리는 일이었겠죠. 할렐루야를 딱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 모든 거짓의 상황을 지켜볼 때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거기 끝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다면 하나님 미쳐버리시겠죠. 사람이라면 완전히.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팍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살아가야 되는 삶은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많이 연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직분은 다 관계없어요. 목사부터 쫙 관계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연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게 살고 있냐가 드러나요. 그건 내가 거짓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발 뻗고 사는 거에 목숨을 다하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과는 다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공인하시고 나도 공인하고 이 사람도 공인하는 거예요. 함께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무게감을 줍니다.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어려워요. 어쩌면 너무나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들으면은 너무 생소해 보이거나 이렇게까지 적용할 필요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부인해 버리거나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죠. 알겠는데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걸음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받으셨죠. 하지도 않았던 걸 말해요.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기 몸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못 알아듣고서 헛소리하고 있었죠. 거짓말을 아주 상당한 거짓말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로 돌아서서 반박할 수 있는 것들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했거든요. 고소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잠잠히 바보처럼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는데 이 증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워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겁고 가야 되는 거 알겠지만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야 되니까 갑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못 가거든요. 못 가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잠깐 자극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잠깐 자극이 되지만 이 나가는 순간부터 막 사라져 버리기 시작해. 막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금방 삶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삶에 대한 도전들은 별로 저는 영양가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저 자리에 계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냥 혼자 나의 거짓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것도 어느 순간 사라질 때에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여전히 거짓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이 거짓 모함을 받으면서 거짓 증거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병신처럼 돌아가셨지? 이것만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걸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말짱황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흉내만 내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만해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 거짓 증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먼저 내가 저기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왜 저 자리에 계셨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백성들께서 그러한 자리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3일이 벌써 지나갔고요. 어쩌면 3일간에도 우리는 거짓 증인의 모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것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하여 더 많이 집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마음으로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부활을 믿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은 그것을 서포트하지 않아요. 결코 지탱해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아요. 우리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또 그 삶을 여전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뻔뻔하게라도 그리고 뻔뻔하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지금 달려 계신 예수님,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거짓 모함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말고요. 고통당하시는 주님. 그분을 묵묵히 바라볼 때 밀려오는 감동과 감화, 감격, 그리고 감사.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심령에 울림이 되어지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며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달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달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자리에 우리를 더 힘있게 세워나가는 것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경험하시며 아름답게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